할렐루야. 아멘. 자, 옆에 사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꼭 주님 만나고 가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성전을 향해 온 이유입니까? 그렇습니까? 주님 만나는 게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됩니까?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습관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시지 마세요. 여기 오신 분명한 이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저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교회를 온 이유, 그걸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와서 앉았다가 가는 그런 사람은 주님 눈에 안 띄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있고 올라가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교회에 발 들여놨다고 예배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처럼 받으실 만한 예배, 나의 희생을 드리는, 나를 깨뜨려서 드리는, 나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그것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육적인 거, 인간적인 생각, 혼적인 생각, 그런 것들, 종교적인 생각, 가인처럼 땅에서 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육에 속한 것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냥 오늘 와서 앉아서 그 집사님 만나고 그 자매님 만나고 이따가 밥 먹을 때 교제하고, 여러분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러 왔죠. 여러분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세요.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 저를 좀 받아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충만하게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예배 안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내가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황소 안 드려도 괜찮아요. 황소 있어요? 황소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황소 드릴 돈도 없으시잖아요. 여러분을 드리세요. 여러분을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은 여러분의 형편껏 하시는 거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정말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하게 본문의 말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이 주신 그 예언적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이번 달에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좀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또 나누고, 굉장히 제가 받을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 너무 귀하다. 이 말씀은 참 너무 소중하다. 올 한 해 적어놓고 계속 봐야 될 말씀이다. 그 마음을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간에 주님이 좀 주신 말씀에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다른 본문 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귀를 세우시고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명히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 어떤 말씀은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말씀은 어떤 성도님에게 더 많이 와 닿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제목은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다 입니다.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라. 나는 너희의 주인이라. 다른 어떤 것으로 주인 삼지 말고 오직 나로 주인 삼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힘겨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기를 원한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를 주인 삼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느 때든지 항상 내 뜻을 묻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갈 길을 보이며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리니 너희가 그 길을 가보지 않아도 내가 일러준 그 길로 행할 때에 너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며 너희의 삶에 온전히 나를 주인 삼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것도 주인이 되고 저것도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여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늘과 땅을 같이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는 온전히 너희의 주만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 가진 어떤 소유도 너희의 것이라 주장하지 말며 너희가 임의로 그것들을 이리저리 사용하고 결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충성된 청지기로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묻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응답을 통하여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너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삶 안에 주님께 항상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내가 가진 내 소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나는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묻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좋은 밭에 더 많은 것들을 심게 할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선한 일에 더 많이 그 씨를 뿌리게 할 것이다. 심고 거두지 못하는 밭이 아닌 심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심게 할 것이라. 믿음을 심어라.
사랑을 심어라. 물질을 심어라. 너희의 모든 섬김과 봉사를 심어라.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너희가 갑절의 것으로 도로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삶의 풍성함을 풀어주기를 원한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무엇을 거두려고 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 중에 그러한 자들이 없기를 원한다. 너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거두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라.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내 앞에 합당치 아니하니 너희가 응답을 원하느냐? 문제의 해결을 원하느냐? 기도를 심어라. 믿음을 심어라. 너희가 물질에 궁핍함이 있느냐? 너희는 먼저 주 앞에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가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사랑을 심는 자들이 되어라. 심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을 거두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면 무엇을 심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두어야 할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거기에 대한 씨앗을 여러분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라면 믿음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더 큰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사랑을 심으십시오.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물질의 풀어짐을 기다리고 있다라면 물질을 심으십시오.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이 거두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출수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씨앗이 심겨졌는지 또 그 심겨졌다면 그 씨앗이 계속해서 잘 움트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지 또 싹이 텄는지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내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행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열심을 다하여라. 충성하는 한 해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올 한 해가 열심히 밭에 나아가는 농부와도 같이 너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가을에 거둘 것이 있는 자들이 되어라. 추수할 것을 미리 심고 가꾸고 그리고 그것을 때가 되어 거두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시작하는 한 해의 첫 달이 너희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한 해,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라.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지 말고 이 1월이 2015년의 방향을 결정하며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첫 달이 되게 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서 너희가 이르러야 할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보실 때에 네가 충성되다,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네가 내 앞에 신실하다, 충성되다 그 말씀을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직분이면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맡은 것이 있다면 맡은 것에 따라서 그 일에 주님 앞에 충성되세요.
그래서 올해가 마감되어지는 이제 올해 끝에 가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나를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라. 나를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라. 나를 더욱 알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내게 더 많은 것들을 묻는 한 해가 되어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답하여 주리라. 너희의 삶에 나를 더 나타내어 줄 것이다. 더 깊은 친밀감 안으로 들어와라. 너희가 나를 더 알기를 힘쓸 때에 더 가까이 내게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2015년도에 더 많은 자들이 내게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되겠으나 또 한 무리의 많은 자들은 내게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더 가까이 내게로 들어와 나와의 깊은 지성소에서의 친밀함과 교제와 나눔이 있게 될 것이지만 또 한 무리의 어떤 이들은 세상을 향하여 더 나아가게 될 것이고 믿음에서 더 떨어지는 자들도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날마다 깨어있어 살피는 자들이 되어라. 날마다 내게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항상 너희 자신들을 살피는 자들이 되어라.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이 두 무리 중에 어떤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한 무리는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무리는 믿음이 더 떨어져서 이제는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더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무리들이 있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배웁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더 순복되어지고 그분을 더 닮아가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은 너희에게 많은 것들의 식상함을 느끼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의 틀에 박힌 것 같이 느끼게 하고 있다. 이제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속지 말며 너희의 처음 시작한 열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더 깊은 친밀감 안으로 들어와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단장되게 될 것이고 나의 신부의 기름 부음으로 덮어줄 것이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의 온 영혼의 육체에 배어져서 어떤 것도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너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오직 그 안에 머물러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입혀주는 거룩한 기름 부음의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올해가 그러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 마음을 쏟는 자들이 되어라. 더욱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라. 계속해서 예배마다 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구하고 갑절의 기름 부음으로 너희가 덧입을 수 있도록 구하는 자들이 되어라. 시편 7편 4절에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8절에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여 내가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저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뭘 달라고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원한다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보고 있기만 해도 만족하는, 그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만족하는, 뭘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도 주님 자신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십시오. 에스더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12달 동안 자기의 몸단장을 하고 그리고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6달은 기름에 잠기고 그리고 나머지 6달은 향품으로 또 아름답게 하는 여러 가지 물품으로 그의 몸단장을 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단장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년 동안 12달 동안 그 기름 부음 안에 잠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물품으로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고 향기롭게 하고 단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기름 부음은 어디까지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주님으로 충만히 젖어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온 몸에 배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거죠. 에스더서 2장 12절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몰약 기름은 여러분 내가 깨져서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몰약이 상징하는 것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다 부서져서 깨어져서 내가 없는 그런 그 몰약 기름, 여러분을 주님이 볼 때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의 그 향기가 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만 주님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친밀감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면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 세상에 가져다 주는 것은 너무나 식상하다, 너무나 지겹다, 틀에 박혔다, 맨날 똑같다,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를 향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에 좋은 것으로 받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더 깊은 친밀감 안으로 들어와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단장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자에게 신부의 기름 부음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비결은 바로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 품에 기대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의 찬양 듣기를 기뻐하고 너희의 고백하는 기도의 소리 듣기를 기뻐한다. 더 많은 사랑의 고백들을 내게 올려주기를 원한다. 더 많은 너희의 마음의 고백들을 내게 올려주기를 원한다. 내가 그 소리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의 그 마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흠양하리니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게 속하였고 내 안에 있는 자들이니 결코 너희가 내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더 가까이 내게로 와서 내 품에 기대는 자들이 되어라. 내 품에 기대어 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어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라. 비밀한 것들을 아는 자들이 되어라.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뜻을 나타내어 주리니 너희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알며 때를 아는 자들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알려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을 때에 너희에게 나타내어 주리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그 비밀한 것을 요한이 물었을 때 그 품에 기대어서 묻는 요한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 멀리 있는 자가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 자가 있고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기댄 자는 가까이 예수님이 속삭이는 말씀도 듣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품에 기대서 예수님께 작은 것으로 자그마한 것까지도 묻고 그리고 예수님이 답해 주시는 것들을 듣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의 다른 이름이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여러분을 부를 때 주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호칭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주님의 품에 여러분이 눕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정말로 가까이 주님의 가까이 주님께로 다가가서 그 품에 기대어 누워 비밀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자는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리라 말해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증가를 선포하라. 모든 것에 증가가 있는 해가 되기를 선포하여라. 너희가 받은 모든 축복이 증가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주님이다. 너희의 있는 것을 빼앗아 가져가는 그런 인색한 주님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돌려주기를 기뻐하는 너희의 주님이라. 너희의 주님이라.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씀합니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 있는 해가 될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스가랴 9장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올 한 해에 갑절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나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원해야 되겠죠?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면 주님은 우리가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갑절이 될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그 축복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됩시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 하나 됩시다. 내가 품은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내가 품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내가 행하는 행함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는 그런 자가 됩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많은 계획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두 번째, 세 번째에다 두세요. 그리고 첫 번째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기 앞에다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먼저 우선순위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이 계획해 놓은 것들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첫 번째가 되면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세요.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내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의 초능력으로 내 일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의 전능함으로 내가 계획한 거 이루어 주세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것이 먼저 되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이루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지혜롭게 정말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남아 있는데요. 제가 몇 해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에 주님이 주신 어떤 감격이 있어서 그때 이제 주님 앞에 기도문처럼 쓴 무슨 시 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을 오래전에 카페에다 올려놨었는데 오늘 새벽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올린 글에 누군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올린 사람에게로 댓글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열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가 이걸 다시 읽는데 제 마음에 그때의 그 감격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걸 인쇄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은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새롭게 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을 보는 것이 내겐 즐거움입니다. 주님을 보면 내가 보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보면 더러운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주님을 봅니다. 흐르는 눈물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내 주님을 너무도 닮고 싶어서 자꾸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볼 때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주님은 겸손하신데 나는 너무 교만합니다.
내 주님은 온유하신데 나는 너무 강팍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너무 무정합니다. 나의 주님은 용서이신데 나는 미움입니다. 그래서 나는 통곡합니다. 주님을 닮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가슴을 찢습니다. 왜 이리도 주님을 닮지 않았는지 울고 또 울어도 숨어있는 교만을 보게 됩니다. 통곡하고 뒤돌아보면 아직도 나는 무정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마음 부으소서.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나를 낳으셨는데 내 속에는 사랑이 비어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앉습니다. 눈물로 주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내 주님께 마음을 담은 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이유이기에, 주님만이 내 존재의 이유이기에, 주님, 당신은 나의 목적입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 올리겠습니다.